부어주세요. 그 욕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은 들지만 엎드려지시고 말씀 깨닫고 비전이 임하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0일의 시간 속에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응답이 되면 감사하죠. 그러나 응답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 그냥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몇 가지 주제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본받을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지의 땅이지만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발을 떼어가지고 움직였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것이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되죠. 이 순종을 보고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주면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 씨앗을 맺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을 견주거나 내 환경, 내 실력, 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내 뜻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 그러니까 내가 계획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정체성과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물론 답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와. 그리고 시험하세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다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떠나게 해요. 못 만지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특별히 사명자일수록 더 그렇게 해요. 우리 권전사님을 보면 예를 드는 거예요. 부유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부자고 자식한테는 안 주고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분명히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이렇게 시킨 이야기들을 쭉 듣게 돼요. 어떤 것은 마음에 상처가 되지만은 들으면서 주님이 만지셨구나, 또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참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 바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가지고 조금 부담도 되기도 하고, 나랑 비교하면 자꾸 내가 비교가 되고. 아니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키우신 이것 이상으로 참 혼자 스스로 잘 바르게 오히려 아버지보다 나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들려드려. 13일 것만. 그래도 금요일 날 들려. 훈련을 이렇게 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참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훈련을 받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님을 딱 바라보게 한 후에 또 똑같은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를 때부터 비전을 심어, 그리고 또 방황할 때도 또 비전을 심어 이끌어주시고 회복하고, 이제 그게 오늘 성경 전체에 이제 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식하고 땅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영락없이 그냥 자식하고 땅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죠. 자, 우리 창세기 먼저 1장 1절부터 4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교독할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주가 은근히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5절부터 9절도 교독할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그룹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롯이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인간에게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육적인 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눈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도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가 동시에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또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와가 잘못된 것을 보았어요. 선악과를 보았는데 유혹을 받고 보니까 다르게 보였죠.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중대한 그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육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기독교인으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을 때 제가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 많았고 거기에 젖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낸다는 게 제 삶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술, 담배를 끊는다 이런 거는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걸 턱턱 다 끊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 삶 속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식당을 이제 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거기서 엄청나게 훈련을 받은 거야. 그리고 뭐 어느 정도로 고생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일해서 지금 돈 버시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의 고생이 아니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아내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싸웠을까? 그지? 그래서 그때 싸우면서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죠, 제가. 전지사님 공감하시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저에게 섬겨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사실 섬겼지. 세상 사람들 다 섬겼지 내가.
다 섬겼는데 어쨌든 제가 고생을 해보지를 그때까지 않아가지고 진짜 생고생을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나중에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니까 뭐든지 다 하는 거야. 지금도 보면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 제 눈에 두 가지가 딱 판단이 되더라고. 자, 인생 속에 무조건 하고 죽는다. 자,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시간은 흘렀고 막 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지혜롭게 살아야 될까 정말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제 하나를 포기하자라고 딱 내려놨어요. 그게 이제 세상 거였어. 그리고 나는 영적 일만 한다 하고 그 평신도 때 저를 바꿔가는데 한 가지밖에 한 게 없어요. 주를 너무 사랑하고 은혜가 사모되어지니까 모든 은혜 자리에 달려간 거야. 그때 은혜교회가 참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에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생각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교회에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가면 그냥 뭐 내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들어가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늘 이렇게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사모가 되어지니까 매일 교회를 갔고 또 목사님하고의 그 친밀함 속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기도했죠. 그러면서 기도하면 새벽기도 때 하나님 목사님이 이제 기도 끝나면 나한테 와가지고 아침 먹으러 가자 그러자고 그러려고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몇백 명이 앉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게 믿음이야. 그걸 그대로 믿어. 그래가지고 딱 하고 서 있어 내가 일부러 안 가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막 눈치 보게 가요. 그럼 막 인사하다가 나한테 딱 와.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아침 먹으러 가자고. 딱 그래. 저는 이제 그런 기도 응답이 너무 신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막 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기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목사가 딱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또 훈련이 오는 거예요. 와, 나는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또 훈련이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을 안 한 게 감사해요. 왜냐면 만약에 성장해가지고 진짜 제가 정신 못 차리고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됐잖아요. 다 됐거든. 근데 그게 됐으면은 아마 저는요 교만의 각질이 일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을 거야. 그런데 막 훈련을 시키니까 막 상처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밉지 않고 그냥 저에게 훈련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더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그대로 실천이 됩니다. 반드시 실천하게 돼 있어. 근데 아브라함을 12장에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첫 번째 무슨 연단이 왔어? 기근 가운데 물질의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물질의 시험. 사실은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믿음을 보고 그 놀라운 7가지 축복을 부어 주셨는데 그 7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그 기근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서 애국으로 다 버려졌단 말이야.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갈 때에 반드시 아무리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져.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우리는 좌절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허락하실 때 환경을 주어주고 사람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바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고륙친 그 롯이 어떻게 됩니까? 롯과의 문제 속에 또 하나님이 시험으로 연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이 생겼어요. 재물이 생겼더니 어떻게 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재물이 떳떳하지 못한 재물이야.
부끄러운 재물이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지만은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믿음을 들여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기근 속에서도 있으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그것을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 내려가서 실수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론 섭리 속에 일을 하셨지만은 아주 떳떳한 모습은 사실 아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또 주님께 믿음을 보이고 싶었을 거야. 그 두 번째 발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롯과의 문제, 피부치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몽매라는 말이 있어. 이 말은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깨우치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지. 다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깨우침이 또 와. 그리고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물으면 깨우침이 없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고 전하라 그러면 성경 구절 암송해서 갖다 대고 하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다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재 문제 있는 모든 과정들을 아브라함 삶 속에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는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심 들였다 하지만은 중심을 뭘 들였는데? 한번 가만히 이걸 따져야 돼. 저도 마찬가지야. 목사로서 뭔가를 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한 게 없어. 오직 예수였단 말이에요. 오직 열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 때문에 열심히 한 건데, 어느 날은 보면 예수가 없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빠져. 보면 예수가 꼭 빠져. 신기하더라고. 설교도 하다가 예수를 꼭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해. 그리고 막 설교를 하다 보면은 예수가 빠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게 사람이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 구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재산이 많은 고로 애굽에서 나와서 남방으로 해서 베델에 이뤘어요. 베델에서 장막을 쌓고 그 여호와를 불렀던 그 장소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든 쓰러지든 뭐하든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와 다른 것이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나올 때 조카로 또 분명히 같이 나왔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 순종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았고 바로를 혼내주는 걸 보았고 축복받은 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있었는데 재밌는 것은 육축이 많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왔던 그곳에는 이제 가나안 땅도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있었고 심이 많아서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목축업이었단 말이죠. 목축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풀이 있어야 돼. 그늘이 있어야 돼.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소유가 있다 보니까 이 물 하나 가지고 이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투는 거야.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이걸 패를 가르면서 막 다투는 거죠. 근데 롯을 가만히 생각해봐. 롯은 뭐야 도대체? 그냥 쫓아나온 건데 사실은 보면은 롯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 자기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재산 소유를 가지고 막 계산하면서 목자들도 그것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물질이 없었을 때는 싸움이 롯하고 없었는데 물질이 있고 나서 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먹을 게 막 하나가지고 다투는 것보다는 이제 먹을 게 그냥 없는 떡 한 쪽이 있어가지고 서로 나눌 때가 행복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제 집안일인데요. 와, 무서운 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미국에 이렇게 이제 부모를 떠나서 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재산 문제였어요. 와, 근데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좀 차별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이제 미국 와가지고 이제 그걸 다 괜찮아.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난 후에 이렇게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재산 문제가 이제 다른 저하고 관련된 사람이 일어났어요. 와,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지는구나. 동생한테 재산이 다 가니까 이거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법정으로 가가지고 다 알아봐가지고 수를 거는 거죠. 거는데 그 어머니가 새엄마였는데 화병으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이런 일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야. 난 그걸 보고 정말 그때 인간의 그 아주 죄악의 극치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꾸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많이 했죠. 그 이유가 제 경험으로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영적인 것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칠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지런하게 주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비전과 이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 이렇게 접목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도 잘 다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의 행동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죠. 야, 우리 한 친척 아니냐? 지금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브리스 사람 저기 있는데 지금 애굽에서 내 소문 다 듣지 않았어?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로 혼내줘가지고 안에 다시 돌아 찾아오고 바로가 이기지 못해서 모든 은금 재산 뭐 가축들 다 줘가지고 나 온 사람 아니냐, 이 소문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어른으로서 아주 선한 마음으로 우리 택하자.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좌하면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껏 이제 선택하라라고 말을 딱 합니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요단 들뜰 딱 보니까 그냥 풍부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 같다 그랬어요. 애굽을 가봤잖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에덴 동산과도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롯이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선택으로 갈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은데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으로 변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발을 띄니까 좋은 것은 얻은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멸망의 결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물질의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다시 축복을 주는 거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보아라. 묵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의 앞에서, 이것은 원어를 보면 면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 다 알고 있어. 그 면전에서 죄를 그냥 짓는 거예요. 얼마나 당시에 이 게이들이 많았냐면 그냥 동네 자체가 다 게이일 정도로 아주 대단하고 그냥 무서울 정도예요. 이게 지금도 보면요, 타락의 극치가 어떻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그것도 의문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타락한 것은 뭐냐면 결혼을 허락하는 말이 되냐고요. 아니, 쌍을 지면은 자식이 나올 수가 없는 쌍인데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입양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뭐가 될 것이며 그 인생은 뭐가 될 것이며 사람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죄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보게 되면 그것이 이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깨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계획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관점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르에서 떠날 때에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씨앗의 꿈을 가지고 떠난 거야. 그 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니까. 그것 순종을 보고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예수 우리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씨앗이 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오늘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죠. 맡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그래서 50일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를 갖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결국은 예배 속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단을 쌓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와, 어느새 13일째, 내일 14일, 다음 주일이면 21일째 막 이러면서 절반 갔구나 하면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들이 막 간단 말이에요. 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언제 하루 이틀 가나 그랬더니 벌써 13일. 이러다가 이제 뭐 25일, 뭐 이러다가 이제 50일 마무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있다가 또 시간이 흘러가고 참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이죠. 중요한 건 항상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물을 쓰셔서 그를 연단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훈련시켰고 교회도 훈련시켰고 여러분도 훈련시키는, 사실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지 않았어.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맞지?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어렵지? 그게 훈련이야? 그게 훈련이야? 근데 얼마큼 고생했나 한번 생각해요. 지금 못 먹어? 훈련은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어야 돼, 돈이 없으면. 근데 굶어 죽지는 않잖아. 훈련이 아니라 축복이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서 답을 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해서 아브라함처럼 다시 제단을 쌓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계속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언약이 계속돼서 이루어지죠. 그 훈련을 받고 통과가 일단 두 번째 되어지니까 다시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의 이제 선택을 보세요. 자, 14절부터 18절 교독할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사. 롯이 아브라함에게 너 좋은 대로 눈에 있는 거 다 취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땅에 어쩌면 위기가 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 롯이 좋은 것을 택해가지고 헤어집니다.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래도 롯이 있어서 의지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됐죠. 예, 됐죠.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다 시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헤어지게 만들어. 왜 그럴까?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있으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주님을 의지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마침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여정 가운데 모든 축복이, 오늘 이 비전,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심어줄 때 그 가진 꿈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한번 펼쳐보시기 바래요. 이 비전만 들어오면 막 펼쳐진다니까. 저는 요즘도 이제 계속 이제 5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막 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감사한 것이, 야, 다른 분들이 갖지 못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또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마음 속에 항상 환경은 그렇지만은 자꾸 믿음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할 것 같고 분명히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꿈이 쫙 펼쳐지니까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저에게 이제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환경을 어떻게 바꾸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만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을 좀 주고 싶은 것은, 주님이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종행 다 쫙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넓은가.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손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달라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달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켜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제 일으켜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 그럼 이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데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된 거 내려놓고, 그렇지만 좋으신 주님은 다 공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축복이 다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